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완전한 승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들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면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던 그 철학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이원론이었고, 그 이원론은 인간의 영혼은 고상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아주 천한 껍데기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다 썩어 없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그 다 썩어버린 흉측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끔찍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헬라의 철학적 사고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몸의 부활은 무척 당혹스럽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저기가 다 아프고 병들고 하루가 다르게 연약해져가는 내 몸을 보면서 결국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육신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부활은 그저 우리의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종교적인 위안 같은 건 아닐까요? 바울은 이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 피하거나 아니면 그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이치라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고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을 허락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라고 할 때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죽음과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죽음과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다 썩어 없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한다라는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살아난다고 해도 지금 이 병들고 연약한 몸 그대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가 아닌가?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이런 생각과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논리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보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인데요. 본문 36절을 보시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일어납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씨앗은 반드시 어둡고 차가운 땅 가운데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완전히 썩어지고 부서지고 자기 형태가 죽어야만 비로소 껍질을 뚫고 푸른 싹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놀라운 열매들을 새로운 생명으로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씨앗이 죽기를 거부하고 자기 모양 그대로 유지하기를 고집한다면 결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우리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가장 두렵고 끔찍한 절망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땅에 심겨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끝나는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거룩한 씨앗으로 심겨지는 순간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궁금한 점이 생기죠.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만 다시 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외 없이 다 한 번쯤은 죽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억지로라도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바로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이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에 심겨진 자들은 무덤을 열고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그 죽음의 과정을 건너뛰고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서 다시 살아나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든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낡고 병들고 썩어질 육신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39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창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새의 몸과 물고기의 몸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각각 자기에 맞는 영광과 빛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는 그 물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주셨고 새에게는 하늘을 날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하고 거룩한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42절부터 44절까지 네 가지로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끝이 있는 썩을 몸이에요.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고 병도 들고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영원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결코 늙거나 상하거나 병들거나 썩지 않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몸입니다. 또한 둘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죠. 우리의 몸은 욕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나 이기심, 내 고집 때문에 자꾸만 수시로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함이 많은 몸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그 부활의 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눈부시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죠.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점점 병들고 연약해진다라는 것과는 또 다르게 말 그대로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며칠 동안 알아눕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강한 몸입니다. 더 이상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다라는 것은 마치 형체가 없는 투명 인간이나 어떤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내 이기적인 본능이나 나의 욕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하고 자고 싶으면 자야 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성령님께서 100%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바울은 47절과 49절을 보면 인류의 두 조상을 비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담의 그 연약함
그 껍데기를 입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첫 사람과 그 후손들을 억누르고 있던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흙으로 빚어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한계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삶의 무거운 짐이나 아니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내 체력의 한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버겁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약하고 병들고 썩어질 육신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연약하고 피곤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생명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신의 한계와 질병에 갇혀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가? 그것은 영원한 유업과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유업과 상급이라고도 하지요. 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지 그 신비를 설명해 준 이후에 오늘 보면 50절 이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이 부활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이 부활의 목적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유,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5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아멘.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이 땅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바래도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껍데기를 그대로 입은 채로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평범한 처녀였던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황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황후가 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무려 12달 동안이나 1년 동안이나 향품과 정결한 물품을 사용해서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게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 그 기간을 1년 동안 가졌던 겁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궁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단순히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신부로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까지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 주시는 겁니다. 그 찬란한 천국의 유업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사건,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54절과 55절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지금 휴전 상태 속에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수많은 죄악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 죄와 싸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기도도 해보지만 나도 모르게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정죄합니다. 게다가 우리 육신의 질병과 아픔은 마치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늘 수많은 패배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이 열리고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를 평생토록 괴롭히고 짓눌러왔던 그 잔인하고 끈질긴 원수, 바로 사망의 권세가 주님 발 아래 완전히 짓밟혀서 영원히 박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55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나를 질병으로 위협하고 죽음으로 나를 두렵게 하였어도 보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위대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100%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보는 스포츠 경기처럼 우리의 결론은 완전한 승리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행했던 모든 주의 일들은 영원한 부활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가올 영광스러운 승리를 소망하면서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내용이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애벌레 2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 1마리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도 조금만 있으면 저 나비처럼 하늘을 날게 될 거래. 그래서 이 꽃 저 꽃을 찾아다니면서 달콤한 꿀을 먹게 될 거래. 한 애벌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애벌레가 그 말을 듣더니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우리 몸을 봐라. 다리는 수십 개나 달려서 징그럽고 흙 묻은 이 딱딱한 잎사귀를 갉아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지 않느냐. 하늘을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당시 부활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 그리고 오늘날 영원한 하늘의 신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이 이 애벌레의 시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한 육신,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팍팍한 잎사귀 같은 현실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몸이 아프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내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은 단순히 애벌레가 조금 더 커지고 힘센 애벌레가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이 부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질병과 아픔, 그리고 마침내 맞이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생이 끝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비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번데기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 번데기 속은 어둡고 좁고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기어다니는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답고 맛있는 잎사귀를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애벌레의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에 속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살아갈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결론이 이토록 다 결정되어 있다면 오늘 번데기 속과 같이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 진리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현실에 갇혀서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건실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